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잘 보고 들으시고 바울의 심령을 그 심정을 이해해 보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의 오늘 마지막 인사를 이제 우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요 전에 여러분들 잘 알듯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그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분이 너희를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전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거룩하려 해도 우리는 온전한 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울이 권면과 또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이렇게 흠이 없는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면서 24절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23절까지 읽으면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우리의 신앙의 지극함이 필요합니다. 24절에 가면 그 필요함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 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게 신앙의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게 하실 거다. 미쁘다 그러잖아요. 신실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잖아요.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는 것은 처음까지 같다 이런 의미가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큰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하다 보면 우리도 알지만 우리가 살상 속에서 살다가 열심히 내가 그렇게 일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해서 매진하고 달려갈지라도 가다 보면 무슨 벽이 있게 되고 갑자기 뭐가 생기게 되고 다른 것이 또 생각나게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상황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그래도 애써라.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까 미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분 스스로가 지키실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말씀 진리 안에서 저는 늘 애쓰시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권고가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그래도 내 앞에 벽을 만나고 내 앞에 골리앗을 만나고 요단강 홍해를 만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날까지 믿음을 갖는 소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이끌어 가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소망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간섭일까 아닐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솔직히 믿음이 없이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해서 우리의 길을 또 선택하셔요. 놀라움이 뭐냐면 후회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후회도 하세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후회하시는데 다시 세우시고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신실하신 믿으심의 약속으로 끝까지 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포인트,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신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면 하늘이 돕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싫으면 거기서는 다시 그 신이 세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분이 고쳐고, 그분이 싸매고, 그분이 치료하시면서 마음이 후회를 하시잖아요. 아, 내가 인간을 만든 게 잘못이다. 노아에게 했던 후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지개로 당신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결정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투정하고 했을 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꿋하게 걸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그분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한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그분께서 후회도 하시면서 또한 다시 세우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백, 오늘도 바울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분이 너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 온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는 흠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본인에게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그저 기적과 같은 일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선택하시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손을 잡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셔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 주어진 일 그 환경 속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가 있다 그래요. 간섭할 선택하셔서. 그럴 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야, 그래서 내 손을 잡아라. 왜? 나는 믿부듯이란다. 나는 변함이 없어.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원하시는 거죠. 또한 후회하신다는 거. 그 손을 잡아. 그래요. 하나님 잡았어요. 근데 그 손을 놓는 경우가 이해되죠. 이 억울함이 계속하면 그 손을 계속 잡고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아닐 거야 라고 그 손을 놓고 다른 손을 잡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여기면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시는 거죠. 이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갈 때 그들은 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은 거기서 잔치를 하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회를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물론 모세의 기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던정 저들을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라는 간구 속에 딱 3천만만 주고 다시 그를 세우시고 고쳐서 끌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삶이라고 그러면 마냥 좋은 것으로만, 마냥 귀한 것으로만, 마냥 보배로운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그 귀하고 보배롭고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보배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누구보다도 우리가 형편없을지라도 내가 정한 목표를 가지 못하고 내가 뒤돌아서 주저앉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간섭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놓지 말할 게 뭐냐면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놓지 않고 더욱더 어쩌면 더 굳세게 더 힘있게 더 용기 있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또한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도 가지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그냥 던져버리지? 왜 사탄을 다 물리쳐버리지? 왜 그렇게 우리에게 힘듦을 억울함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간섭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의 삶이란 하나님의 세상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웃음 짓고 그분을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그 보기를 원하심으로 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 사탄이 넘어지고 세상이 바꿔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이단이 있게 되고 유대교에서도 이단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이단들도 있고 뭐 이단이 있다기보다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물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옳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는 말씀.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뭐 코란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말씀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의지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많은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철학자의 그분도 신학 박사고 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삶의 생기를 얻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의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삶 속에 우리가 생기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일까? 그분의 온전한 뜻일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에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내가 지금 있는 이 판단, 내가 선택하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아는데 내 것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내 것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내가 선택했지만 이게 모든 영들, 세상의 모든 영들이 나를 이렇게 현혹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이 내 것을 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 지금에 주어진 모든 일, 또 내가 가야 할 방향, 그 선택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가 아닌가의 분별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 아뢰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에게 찾고 그분에게 두들기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을 충만하게 은혜로 감싸오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식,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위로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쉽사리 하루 이틀 걸려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이 내가 좀 이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저보다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저는 40살에 됐으니까 그 전에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거들먹이죠. 그다음에 40살에 이제 하고 48에 안수받아서 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온갖 의로움을 내게 다 채우고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칭찬받고 할지라도 우리는 흠없는 의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내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억울해도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런 하고 하나님의 손을 막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흠없이 보존될 의인은 첫 번째가 그 일로, 지금의 내 일로, 내 상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제 인생이 있고 여러분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날이 있고 앞으로 일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 일로 하나님에게 웃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감사는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 이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웃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옛날에 많잖아요. 위대한 존경받는 거울 앞에서 출근할 때 나는 귀한 사람이야 라고 몇 번 외쳐나가는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지금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웃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 짐이, 그 일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여 선택하셨는데 그 짐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해하지 못해도 기꺼이 짐입니다. 내가 하는 길 이 짐을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그분의 온전한 생각을, 그분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만 알려줬냐면 내가 할게. 오늘 성경에
본문 속에 그 위에는 뭐라고 되냐면 야 너는 의인이거든? 선한 의인이야. 근데 너희가 악을 베푼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아. 선으로 갚아.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으니 내가 신실하니 내가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여러분의 지금의 그 일 속에 여러분이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것도 어떻게 내가 지고 가지?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불안도 하고 그런 마음이 염려도 되고 이럴 거예요. 그래도 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려놔도 하나님은 후회하시지만 내가 전도된 이름이 내려놔 후회하시지만 기꺼이 그걸 고치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 그러니 난 내려놓고 하나님 고칠 때가 기다렸다 그냥 가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기꺼이 주십시오.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세요. 그 일의 성공은 그 결과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우리 인간의 지식들 한계에 있는 유한하신 하나님이 아니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한 세계에 있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그 사실의 지식이죠. 성공과 실패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걸 뛰어넘는 분이니까 무한하신 분이니까 성공과 실패도 그거하고는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늘 요즘에 이제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것이 막 성공해야만 이게 뭐가 있어야만 내가 이게 주변 사람들 인정받고 뭐 이런 줄 알고 저도 그랬고. 근데 목사가 돼서 이렇게 계속 오면서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은혜의 삶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고 그 일을 감사하는 그 과정, 그 일이 가장 귀합니다.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래서 배웠다. 근데 이거 배움을 통해서 성공하느냐 실패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지 속에 그분이 날 끌고 가심을 믿고 기꺼이 짐을 지고 가는 것.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은혜의 삶이란 내 것이 아닌 삶이란 오늘도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는 기꺼이 겸손하시고 희생으로 살아가는 삶.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보상이요. 나를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겸손하기를 원하고 희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믿음의 능력으로 단단히 십자가를 붙들고 용기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